최근에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고 쌀 10kg 총 900포를 광주 지역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과 지역 교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왕성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면서 고민하는 교회, 그리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고민하는 교회, 그리고 섬김과 나눔을 정말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나눌까 고민하는 교회, 그것을 그냥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저는 좋은 게 일반 성도님들이 그런 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왕성교회를 통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조금 매번 감사하죠. 이 새생명 축제가 저한테 매년 항상 크게 저한테는 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새생명 축제 출신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왕성교회를 왔고요. 그때 이제 제 주변 지인에 의해서 새생명 축제 때 여기를 처음 오게 됐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저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냈고 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분들 때문에 왕성교회를 찾아왔지만 지금 돌이켜서 12년이 지난 지금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새생명 축제, 축제의 즐거움입니다. 정말 교회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낯선 곳에 처음 오면 서먹서먹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이게 축제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보시고 또 느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사람들의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할렐루야. 우리 새생명 축제를 맞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한 번 사는 인생 멋들어지게 삽시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요. 오늘 내 생애에 가장 복된 날이요,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혹시 연속 온라인으로 가는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간곡한 그런 초청으로 이 자리에 초대받아 앉아 계신 분 있는가요?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하고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을 계산해 보면 그다지 길지 않고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연습 삼아 대충 해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인생에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지?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났지? 하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설교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가진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에 만족이 없고 행복을 느끼지 못한 분들, 뭔가에 쫓기고 억눌려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 토막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지명의 이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픔과 상처와 약점이 있었든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여자가 오기만을 먼저 가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손꼽아 이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 여인과 예수님은 처음 만난 독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름을 압니다. 이 여인의 인생 스토리를 압니다.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압니다. 꽁꽁 숨겨서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것까지도 다 그분이 까발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인생에 만족이 없구나. 너 인생에 행복도 없구나. 너 인생에 참 자유와 기쁨도 없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 지금 네가 함께 이부자리에서 자고 있는 그 남편과도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네. 내가 네 인생의 스토리를 보니 이미 지금 살고 있는 남자 빼고도 5명의 남자를 체인지했네. 왜 체인지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 엔조이할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겠지. 현대판으로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 돈 많은 사람,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인생 행복해 하고 살아봤는데 그렇지 않네. 뭐니 해도 사람은 힘, 정치, 권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하고 살아봤는데 별거 아니야. 그래도 사람은 머리에 들은 것이 있어야 돼. 그래도 학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살아야 인생 좀 폼나게 사는 것이지. 야, 내가 돈 있는 놈하고도 살아보고 힘 있는 정치인하고도 살아보고 그리고 똑똑한 놈하고도 꼰대하고도 살아봤는데 별것 없더라. 그래도 뭐니 해도 남자는 힘이더라. 힘 있는 사람과 살아봐야 돼. 별것 없어. 그래도
사람은 말이야 잘생겨야 돼. 했어. 저 사진 저 별 볼 일 없는데 바꾸라 했더니 안 바꿨네. 우리 교회 유범열이가 더 잘생겼잖아. 유범열이가 누구야? 야, 우리 권영현이가 더 잘생겼고 서두석이 잘생긴 사람하고 살면 인생 다 누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아, 아무도 없으니까 네가 말해봐. 내가 네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지 못할까 봐 내가 제자들도 다 물리쳤어. 어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힘센 사람, 잘생긴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만족이 있더냐? 행복해? 아니요. 근데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군데 내 이름을 알며, 당신은 누군데 내 과거를 알며, 당신은 누군데 내 심령을 깨트려 보며,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내 생각까지도 알죠? 너는 들어봤더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 너는 들어봤더냐? 예수라는 이름을.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도 그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아이덴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다 그래요. 어두웠던 마음, 우울한 마음, 무거운 짐들, 걱정스러운 것들, 남들이 볼까봐, 남들이 부끄러울까봐 여러분 물동이를 들고 아무도 없는 시간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자기를 비웃고,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아낙네들은 손가락질을 받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를 차별하지도 않고 나의 각오도 묻지 않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단 말이십니까? 나는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야.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 주인으로 삼아보니 방금까지 있었던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일진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물도로 가는 것도 잊어버린 채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저런 여자는 우리 동네에 없어져야 돼, 저런 인간은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취급받았던 그 동네를 향하여 와 보라,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해보니 세상 그 무엇으로 받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있으니 와 보라.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들어와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분이 내 인생을 친히 끌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자,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면 얼굴이 바뀝니다. 머리카락이 달라집니다. 몸매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인생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누군가에게 그 사랑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계절이던가요? 세상의 사랑은 시간과 같던가요? 시간이 지나가버리고 계절이 바뀌게 되면 사람의 사랑은 떨어지고 식어지고 변질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렸기에 나는 당당하게 이 자리에 앉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묻고 따지는 것이 없으니, 차별한 것도 없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안에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심령을 차장하니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귀한 책은 말씀, 토라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보게 하는 책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점에 가면 여러 가지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지혜를 얻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임금이 한 신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왕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 이 시간에 왕이 나를 부를 리가 없어. 시간상으로 보나 정황적으로 보나 왕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뭔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뭔 일이 생겼구나. 무슨 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두렵기 시작해. 왕 앞에 가는 것이 꺼려져.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대변해주고 이 무서움을 함께 해줄 사람을, 동물을 찾게 됩니다. 그 순간 늘 먹어라 마셔라 늘 함께 친한 동무에게, 친구에게 찾아가서 여보게 큰일 났네. 자네도 알다시피 왕 성격 알지 않는가? 이 시간에 왕이 나를 부르는 것은 뭔가 있어. 그러니 자네가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잖아. 좀 가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 좀 해주게나. 이 사람! 다시는 오지 마소! 나는 당신 모르네? 하고 탁 끊어버려요. 너무나 실망하고 절망한 나머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래, 내가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친구쯤 된다면 괜찮지. 한번 가서 이야기해보겠다 하고 문을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여보게, 내가 큰일 났네. 왕이 지금 나를 부르니 당장 입고를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렵네. 자네 나 알지 않는가? 좀 나랑 함께 가주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이 친구, 그렇게 친한 친구 아니야. 그냥 보통 친구야.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가주지. 많이 두렵겠네. 무섭겠네. 그러나 내가 궁궐 입구까지만 가겠네. 세 번째 친구. 평상시 때는 생각도 안 나. 좋은 일 있을 때, 재미있는 일 있을 때, 이럴 때는 생각도 안 나. 어쩌다 생각나는 사람. 평상시 때는 기억도 되지 않는 그런 친구가 가물가물 생각나서 그냥 찾아가 본 겁니다. 여보게, 미안하네. 내가 좋을 때, 기쁜 일 있을 때는 자네를 찾아오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인생의 위기와 코너를 만났을 때 자네 와서 아쉬운 소리 하니 참 민망하고만, 내가 이만저만 해서 왕의 궁궐을 들어가야 되는데 심히 두렵고 떤다네. 혹시 나랑 함께 가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잘 들어요. 친하지도 않아. 평상시 때 가깝지도 않아.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가 이렇게 말해. 그럼 내가 가주지. 내가 자네 믿지. 내가 왕 앞에 가서 내가 자네 대변해 주지. 자, 여기까지 말이 이해가 되면 껐다. 다시 해야 돼?
이해가 됐어요? 저 2층에 이해가 됐어? 2층 이해가 됐어? 자, 여기서 임금은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신하는 여러분과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친구, 가장 친한 친구에게 궁을 가자고 이야기했어. 그죠? 근데 일한 자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이 첫 번째 친구는 돈을 가리켜요. 뭐를 가리켜요? 돈을 가리켜요. 여러분, 돈은 얼마나 나하고 친한 존재입니까? 돈 없으면 재미가 없어. 주머니에 돈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뭔가 불안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그냥 든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렇게 힘있게 좋고 친하게 느껴진 돈이 내 인생의 죽음의 종착역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못 해주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을 지칭합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가줄게? 궁궐까지만 가줄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갈 때,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갈 때,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정말 누군가가 죽어갔을 때, 우리는 죽었을 때 간에다가, 그래 때로는 화장터에, 때로는 우리가 공동묘지에, 무덤까지는 가지만 대신 함께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족의 책임감과 의무로서 내 가족이 죽었을 때 공동묘지까지만 가는 거예요. 자, 껐다. 세 번째, 별로 친한 친구가 아니었는데 생각지 않게 의외로 말했더니 함께 가주겠다고 했던 것이 뭐예요? 선한 일입니다. 선행. 우리가 이 세상에 몇 년 살았느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살았던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부끄러운 일이든지 낱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그것이 깨끗하게 사라지지만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은 그대로 있으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귀한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친구뿐만 아니라 죽음 사선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대변할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성경은 그 친구가 딱 한 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친구,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 뿐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친구, 변함없이 나를 대해줄 친구, 차별하지 않고 수준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늘 받아주고 함께 해주기를 좋아하는 그 친구,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친구로 삼아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진짜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만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1절 3절만 우리 아침이지만 박수 치면서, 자, 우리 온라인도 함께 박수 치면서.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박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님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3절 그대가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 두 손 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 자기 이름을 듭니다. 자기 이름 윤민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1923년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7명, 미국에서 가장 억대 부자 7명이 시카고의 웨드워즈 비치 호텔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친교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7명의 재산을 합치니까 무려 미국의 국가 전 재산보다 많았다. 이렇게 기자는 썼습니다. 이 7명은 아주 오랫동안 신문과 방송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고요. 청소년들에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돈, 명예를 가졌으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본 사람이고 저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갖게 되었죠. 성공의 표본, 모든 인생의 모델자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자가 짓궂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923년 전에 그렇게 돈 자랑을 했던 그들이 25년이 지난 후에 그 7분의 인생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그분들의 인생을 추적하기 시작을 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강철회사로 돈을 벌었던 찰스 슬랩이라는 사람은 25년에 가서 봤더니 여러분 알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직전에 알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밀주업으로 억만장자였던 아더 쿠텐이라는 사람도 역시 거지가 되어서 여러분 그 좌절 속에 그의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뉴욕의 증권거래소의 사장 리차드 휘튼이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세월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 아무 희망이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대통령 강요까지 입격했던 여러분 알버트 톨은 인생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겨우 사면을 받아서 여러분 자기 집에서 죽는 특혜를 얻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5번째, 윌 스토리트 증권가의 여러분 거장 제신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자살로 인생이 끝났고, 6번째, 국제개발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라는 사람은 완전히 몰락하여 자살로 그의 인생이 끝났고, 세계 제1의 전매업자 이반 쿠엘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7명 중에 4명은 25년 만에 인생이 말로가 비참하게 되었고 3명은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어떤 열망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행복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반증이 뭐냐 하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 저에게 목사님, 왕성교회 담임 목사님, 성경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큰 부자, 가장 성공의 롤 모델하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저는 1분도 10초도 제가 연장하지 않고 한마디로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 이야기해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얼마나 지혜가 뛰어냈든지 저 아프리카 구수에서 여왕이 찾아와서 흠모할 정도에 뛰어났고, 여러분 부인을 1000명의 여인을 품어봤습니다. 여러분 왕도 1년, 3년, 10년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왕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 나이가 됐어. 나이가 늙어 생명이 끝날 종착역 앞에서, 여러분 솔로몬은 3개의 책을 썼어요. 하나는 지혜서를 자랑한 잠언서, 그리고 사랑을 타력한 아가서, 그리고 인생의 유언서와 같은 전도서를 썼어. 그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는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읊게 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여기서 우리가 설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설교를 집중하지 않거나 졸다가 제 설교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정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차 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세계 일주하면, 아니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행복도 예수 안에서, 쾌락도 예수 안에서, 만족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궁궐에 살아서 예수 안에서 궁궐에 샀을 때는 행복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치할 때는 그는 행복했어요. 예수 안에서 그는 누릴 때 행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는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은 왕이라 할지라도, 궁궐에 살았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여인의 아낙네를 품어도 인생은 공고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간증을, 이번 이야기를, 스토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다 알고 있고 워낙 많이 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설교에 꼭 인용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4세에 안타깝게 인생을 끝낸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라는 분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메인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분은 제가 TV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핸드폰으로 다 메모해 놓은 겁니다. 자수성가하셨더만요. 그리고 아주 가난한 흑수저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줬던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의 최초의 창업주자고, 그리고 이분이 죽었을 때 게임계에 큰 별이 지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큰 별이 졌다. 이분은 재산이 무려 우리나라의 5번째로 많았고 현재로 봤을 때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다음에 재산이 많습니다. 2번째로. 저는 이 비트코인을 좀 잘 이해는 못하는데 이분이 비트코인을 아마 거기에 손을 댔나 봐요. 그래서 회사 돈 2조를 잃어서 결국은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고, 수많은 구설수로 인해서 그는 한국에 있지 못하고 미국에 별장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누구 하나도 만나지 않고 친거설을 하다가 가족들이 없는 그 순간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잃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귀한 분이셨구나, 참 좋은 분이었고, 우리 참 한국에 참 큰 영향을 끼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꿈과 희망을 주었는데 참 안타깝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속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떠들더군요. 이분의 죽음 원인은 우울증이었다. 느닷없이 심한 우울증이 오므로 인해서
스스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방송에서는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남에게 말 못할 일이 많았을까. 제가 그 부인 사진 봤더니 부인도 되게 예쁘시더라고. 자녀들도 잘 크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돈도 많아요. 지금도 4조 몇 조인가 돈이 있더만요. 지금도 대표 자리만 그만뒀지 넥슨은 이분 것이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다 누리고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세계적으로 그 사람이 대단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겠다는 롤 모델이고 나의 인생의 표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참 이와 같은 안타까움의 결과가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겠습니다. 자, 어깨를 딱 펴시고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생의 모든 아픔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변함이 없는 진리가 되시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실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런 노래 참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근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 때 청년 때 교회에서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부릅시다. 오늘은 축제예요. 그러니까 박수 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 보면 막걸리 먹고 멸우치 대가리 하나 먹고 막걸리 먹고 마늘 하나 씻고 춤춰. 내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그게 춤출 일이야? 마늘 먹었는데 매워 뒤져불겠다. 그래서 너무 매워서 춤을 췄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우리 찬양 부르는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찬양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의 근심이 떠나가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줄 믿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들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단어 그냥 싫어 괜히 두려워 그냥 괜히 거북하게 만드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죽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무섭고 두렵고 싫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죽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늙으면 죽고, 병들면 죽고, 사고 나면 죽고, 자연재해로 죽고,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바이러스가 침입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No.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나의 인생의 추가 언제 스톱하고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날짜, 죽음의 장소, 죽음의 시간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 두 손 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모르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당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점쟁이에 찾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한테 내 인생 가서 물어보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를 믿으면 성꿈이 바뀌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귀신한테 자빠져 있어? 자, 이 시간에 내가 돈 안 받고 여러분 저기 전봐 줄 테니까 손 다 내밀어봐. 좋으신 분 하나도 없네. 로마서 6장 23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값이 있다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번 죽은 것은 이미 정해진 건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죄란 말을 조금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손바닥만한 차선이 그래서 어떤 데를 가보면 이 선을 생명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바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을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 어떤 핸드폰을 보거나 어떤 딴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차선을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순간의 실수와 순간의 나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알아가고 한 사람의 인생이 장애인으로 바뀌는 경우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요. 자, 우리는 인간이 세상 사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남의 집 넘어가면 안 된다. 남의 물건 손대면 안 된다. 남의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 남의 것 탐내면 안 된다. 자, 것도.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10계명을 할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줬고,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과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우리는 죄를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교도소에 집어넣냐면, 남의 집 넘어가면, 남의 것 탐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졌다고 하면서 구속을 해요. 자, 껐덕껐덕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한 것은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죄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무엇이 괘씸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둑놈, 사기꾼, 창녀, 바람둥이, 도박꾼, 인간 쓰레기, 말종들,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고, 그분의 죄를 몽땅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잃어버렸던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괘씸한 죄,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린 죄.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는 필요 없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을 확 돌려버리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라인과 하나님이 원하는 선에서 빗나갔다. 그래서 죄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빗나갔다,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큰 죄도 내가 죄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 그 죄는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고,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로 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며
무엇을 남길 것이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옷깃을 여미게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천하의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 그렇게 찬란하고 대단한 사람도 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사시 뜨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버리고 여러분 얼굴이 씨앗이가 되어버릴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여유를 갖게 되고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인사할 수 있고 야 내가 먼저 갈 테니 좀 이따 만나자꾸나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오늘 2부 예배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옥에서 만나지 않고 꼭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목사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사장로 권사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서 많이 가고 세상에 공력을 닦고 공덕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수양과 어떤 권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했으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빨간 것만 보세요. 세상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 세상은 여러분과 나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 이처럼이 뭔가 봤더니 세상의 유일한 거, 세상의 유일한 하나를 나를 위해서 내놓을 만큼, 나를 위해서 죽일 만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절망하고 싶을 때, 방황하고 싶을 때,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을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죽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닌데, 내 인생 끊을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방할 존재가 아닌데, 내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조그만 회사만 들어가도 이력서를 가지고 말합니다. 조금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면 자격증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너는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너는 무슨 실력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천국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여러분 그걸 따지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그 하나만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은 나에게 배신합니다. 남편은 나를 업신여깁니다. 남편은 내게 눈물 나게 합니다. 남편은 내게 피눈물 나게 합니다. 아내는 나를 업신여깁니다. 밥 주면서 유세 떱니다. 여러분 정말로 밥 가지고 장난 많이 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여인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우리 여인들이요, 추접스럽게 밥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내가 언제 한번 추워서 막 뒤지게 생겼는데, 뒤진다면 저 아랫지방이니까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우리 집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번호가 3번까지 에러가 나면 이것이 막 울려불고 안 열려. 이제는 키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2번까지 됐는데 안 되는데, 뭐 어쩌려고 이 번호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그랬더니 주여 번호가 도대체 뭡니까 생각나더라고. 내 생일하고 우리 집사람 생일 합친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딱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눈이 손가락만 터져가지고 띵!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말 안 들으면 번호 확 바꿔버려. 나는 지금까지도 그 바꿔버리만 생각나. 내가 바꿔버린다. 또 이 노래도 지금은 안 불러.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어.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말해.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까지 짠짠 이거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안 불러. 오늘만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나가도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 2절.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왜 그래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여기까지 말씀 들려지면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행복도 평안도 자유도 없답니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남으로 끝이 나지만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 구주로 영접해야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일 모릅니다.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는 인생 여정 그 하나님 사랑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사 내가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내가 곁길로 가면 옳은 길로 가게 하시며 힘들다고 버티면 얻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며 필요한 것들이 때문에 공급해 주며 악한 영과 힘든 인생 살아갈 때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 초대받아 교회 나온 성도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쉬었다가 오늘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고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우니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상과 인생을 복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부분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안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을 수술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찢어 주시며 아버지 5장 6번 마디마디마다 건강하고 회복해 하여 주옵시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 연청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